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8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온 마음을 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 상님의 식구들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불의하고 무익한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무더운 일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마음마다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또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육신의 기력을 다하여 주시며 상처마다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일로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기관들의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청년대학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또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과 또 10월의 설 말씀과 찬양 축제에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크게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돕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사명 또 주어진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육신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과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주일 아침이 되면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느냐면 오늘 온도가 몇 도일까? 예. 근데 오늘 온도를 보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10도 차이가 나요. 10도가 떨어졌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10도가 떨어져도 지난주나 이번 주나 느낌은 같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신묘막지하게 창조하셨나 적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추워도 더워도 온도가 높아도 낮아도 적응케 하셨으니까 오늘도 낫다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잘 적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몇 주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내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운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용서와 더불어 위로를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거룩하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애통한 자가 가지는 부드러운 자세,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 자,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가 그죠? 헬라어에 보시면은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말인데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의도 될 수 있고 옳고 또 올바르고 정의롭고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것 또 옳게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의에 이 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절히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사람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거룩함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신앙을 지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삶을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나가면서 그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추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성행합니다. 온갖 유혹들이, 오히려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시면은 과거 한 10년이나 한 15년 전에 있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또 의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공의로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이 땅의 불의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노력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잘 눌러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그런 소망과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우리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겪었던 일은 그것보다 더 많은 험한 일,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육신적으로도 생각했지만 영적인 의미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목마름의 시간이 많이 있었고 또 갈증과 또 배고픔의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식사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밀밭 사이로 가실 때는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모든 시간 속에 목마름의 시간이 많았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목마름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랐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갈급함입니다. 그죠? 갈급함. 또 예를 들어서 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갈증이 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외가에 가서 한 2년 3년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5이라 가지고 다 어머니가 관리가 힘들었던가 봐요. 이 관리가 힘드니까 만만한 셋째를 보내 가지고 네, 제가 한 4살 때인가 가서 한 7살 때까지 할머니 집에 거의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형들하고 오후만 되면 오후 한 3시나 조금 되면은 뭐 하냐면 지금 그런 일인데 거의 다 집에 소가 1마리 2마리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가 바로 요즘 농기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의 뭐 달구지를 걸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를 잘 길러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오후 되면은 동네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를 산으로 몰고 가요. 산으로 몰고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방목을 해가지고 풀을 뜯고 먹게 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이제 한 5시 반이나 6시쯤 되면 어디 가냐면 이 밑에 있던 소를 끌고 가던 주인들이 뭐 하냐면 산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으면 소들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먹다가 이제 산 위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소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는데 같이 또 쭉 따라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각자 집으로 이제 갑니다. 각자 집으로 가면은 제가 어릴 때 느꼈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요즘처럼 텀블러 있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가장 집에 있는 게 주전자니까 주전자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서 출발할 때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하고 이제 집에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소를 탁 넣어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물가에 가지고 우물을 팍 퍼가지고 그 시원한 물 상당히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어린데도.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이 갈증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의미는 뭡니까?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인데 그 배부름은 바로 만족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을 잘 보시면은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하는데 그 중에 모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의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백성의 편에 섰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영광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잡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자리보다는 힘들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의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더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움직여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성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잖아요. 고통 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취하지 않았냐? 부하들은 막 죽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죽이면은 다시는 쫓김을 당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지르고 목마르는 자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때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기를 원한 자에게 손해보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갑절의 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여기 구약의 영은 바로 성령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래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광야가 밭이 되게 하시고 그 의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우리를 택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였다고? 공의를 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욕심 많죠. 세상에서 또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그 걱정 때문에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의 없는 우리의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간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걸음걸음에 의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한번 뭐 비교는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산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조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족을 어떻게 채우느냐?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져 나가는 겁니다. 연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바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말씀을 내 속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인 50, 40, 30, 20, 10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10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셨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해주리고 목마를 때 이런 만족을 주시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우리가 경험했을 때 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에 이 만족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렇게 사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는 바로 올바르다는 의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걸 뭘 이야기해 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또 한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배부름은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꾸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올바른 관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귀한 기회가 성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배부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또 한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 이웃도, 또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도 바로 의를 추구하며 의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배부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4장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물을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바로 생수를 주시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목마름에 모든 것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배부름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죠? 500리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목마름이 바로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구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 이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죄와 불의는 멀리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간, 바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를 이루는 자리에 배부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계속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는 합당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의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청년부 수련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오늘도 이렇게 등록한 귀한 청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